학계서는 참 짧죠. 짧은 학계서가 이제 마지막 2장인데 2장이면 학계서는 끝납니다.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촉구하는 말씀이 1장서부터 쭉 이어지고 또 2장에 들어와서 또 1절서부터 지난주에 또 1절서부터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이제 성전 건축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이전 영광보다 내가 더한 영광을 주겠다.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삶이 평강할지로다 라면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언약을 하십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이 바로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백성들의 이제 영적 상태를 다루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줄 텐데 그 은총을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성전 건축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 속에 금강금강 버텨서 3개월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그 원로들이 와서 솔로몬의 그 성전을 비교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성전 건축에 찬물을 끼얹어서 굉장히 실족에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는 그들에게 말하죠.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여 주셨다라면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 앞으로 너희들이 취하고 얻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왜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의 좀 굉장히 치명적인 말을 들으면 뭐 어떤 폭력을 당한 것보다 언어의 폭력을 받으면 그 이미지가 되게 오래 갑니다. 평생도 갈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 이 말로 들은 상처는요 굉장히 오래 간다고요. 그만큼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을 부정하고 저주하는 말을 들으면 평생을 상처 입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강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왜 회복이 안 되냐는 거예요. 너무나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상처 주는 말은 오래 가던데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말들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거는 계속 잔재감을 안고 있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괜히 위축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말을 한 사람을 지금 증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부어주겠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 너의 인생 속에 평강이 멈추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그 은혜의 메시지들은 왜 금방 잃어버리냐는 거예요. 기억을 못해요. 나쁜 거는 그렇게 잘 담고 있는데 왜 생명을 살린다는 그 좋은 말씀은 쉽게 남아있지 않냐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줄 건 없다는 거예요. 안질뱅이 이에게 내가 너에게는 줄 건 없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치지 못하고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지 못하는 너 안질뱅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은 줄 거 없고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내가 너를 이 땅에 새 생명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말씀으로 풀어넣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안질병이는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잖아요. 그의 인생은 바뀝니다. 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그를 통해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거예요. 이게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잘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항상 사람은요, 이 상대를 생각해야 돼요. 나만 생각하면 이게 사람이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있고 위로받으면서 정작 생각나는 것은 나쁜 말, 나를 상처 준 말, 나를 긁었던 말, 이런 것만 품고 다니면서 사람을 증오하고 세상을 증오하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냐? 그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았느냐? 왜 그 말은, 왜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은 왜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쓸데없는 말만 기억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하나 유추해내지도 않고 끄집어내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또 모든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여러분에게 줄 것은 생명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증오로 받지 마시고 그 말씀을 소망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학교에서는 아주 매서운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들은요, 이 성전을 짓다가 솔로몬 성전을 비교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실족하 있는 상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실족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분명히 이들은 한번 학습을 받았잖아요. 무슨 학습을 받았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까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가 않고 돈을 벌어도 구멍 뚫린 주머니와 같이 모아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가 계속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해야겠구나라는 재출발을 하거든요. 그 마음은 참 좋아요. 그 마음은 참 좋아요. 근데 이게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하면, 즉 이들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건축이에요. 그냥 성전만 지으면 만사 형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한 기복주의 신앙이었죠. 기복주의 환상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으니까 삶이 궁핍하였으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그 궁핍함이 해결되겠지. 그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방법이 됐던 거예요? 성전 재건이라는 방법이 그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바꿔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중단된 거예요. 그렇게 그래도 나는 복 받으려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더니 복음 받기는커녕 더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영적 멘탈이 오는 거죠. 지금 딱 이들이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그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그들은 철저한 기복주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복주의가 뭡니까? 무슨 기예요? 빌기 아니에요. 빌기. 빌다. 뭐 복은 복복이고 그냥 복만 구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승전결이 복이에요. 어저께 어떤 룻에 대한 어떤 드라마, 영화를, 요즘 현대판으로 만든 영화를 한번 제가 사모님이랑 같이 봤는데 참 재밌게 봤어요. 되게 한 2시간 정도 되는 영화인데 정말 3, 40분 본 거와 같이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나옴이라는 한 사람이 나와요. 나오미가 이제 말론이라는 아들도 죽고 남편도 갑자기 죽어요. 거기는 여러 사건으로 죽어요. 이제 성경과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근데 내용의 핵심은 뼈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의 옛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 그러면서 막 짐 정리를 하는데 십자가를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딱 띄더니 그냥 던져버리더라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을 빌었건만 결국 노년에 내 아들을 앗아가고 내 사랑하는 남편을 뺏어가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맞습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팍 던져버리는 모습이 나와요. 나중에 이후에 회복되어서 다시 십자가를 이렇게 벽에 걸면서 영화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게 복만을 빌는 신앙은 이 복이 딱 멈추잖아요. 그럼 바로 시리와 낭만과 상실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을 빌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나는 좀 덜 돼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서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그것처럼 기쁨의 희열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중간에 낭망을 하거나 실족을 하면 어때요? 결코 상실감에 빠지지 않아요. 시리감에 빠지지 않아요. 나르시즘에 결코 빠지지 않아요. 오직 저들을 먹여야 돼. 저들을 살려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거든요. 이 땅에 빛을 비추기에 나를 선택하셨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 라는 절대적인 이타적인 사랑이 회복이 돼서 어떠한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 시리에 빠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누구를 위한 삶? 상대를 위한 삶. 가족을 위한 삶? 아니면 이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시리와 낭망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보면 딱 알아요. 벌써 내가 좀 부족하고 뭔가 막 염려, 근심이 오면은 벌써 축 처져요. 이걸 이겨내야 돼요. 믿음은요, 여러분을 이겨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을 이겨내는 삶이 아닌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내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사단 마귀의 철저한 계략이죠.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 실족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 실족함을 통해서 누가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된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줄 수가 없게 되는, 이거는 직무유기죠. 직무유기예요. 나오미가 십자가를 갖다 던진 것처럼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그냥 철저한 여러분 나르시즘에 빠진 거야.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그러니까 이러한 성전 건축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낭망해 버리는 거예요. 푹 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특히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어떤 그 롤모델을 멀리서 찾을 데도 없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롤모델 있습니까? 없으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나를 좀 보라고. 신동관 목사를 롤모델로 삼으라고. 12년 아닙니까? 12년 동안 제가 설교가 약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가 약한 적이 있습니까? 찬양이 약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있으면 진짜 한번 따져보세요. 담석이 걸리고 정말 심한 독감에 걸리고 코로나에 걸려서 콜록콜록대고 해도 여러분에게 말씀이 약했습니까? 기도가 한번 약한 적이 있습니까? 찬양이 연약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정말
계급장 띄고 다 띄고 함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시라고. 왜 저를 못 봅니까? 사모님, 저 좀 보세요. 제가 그런 적 있어요? 공과 사를 분리해서 보자고요. 집에서 또 설교단상에 밖에서 일을 보지 말고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러한 정신적 또 육체적 괴로움과 아픔이 있을 때 그 본질적인 것을 등한시한 적이 있냐고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디서 롤모델을 찾습니까, 여러분? 왜 실이 안 빠집니까? 왜 낭망하지 않습니까? 왜 않을까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의 본분이기 때문에 내가 시리에 빠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으로 사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버티고 12년 전의 설교의 톤이나 지금의 톤이나 기도의 톤이나 찬양의 톤이나 뭐가 더 바뀝니까? 대체 저 사람은 언제 기력이 빠질래나? 아마 그거 여러분 카운트하고 있을 거예요. 시리에 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유익, 복만 바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만을 바라기 때문에 시리에 빠져 있다. 당연히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괴로움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 앞에는 시리에 빠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죠. 그걸 이겨낼 줄 알아야죠. 이겨낼 줄 알고 앞에서는 당당하게 no problem, 아무 일 없어. 근데 속은 어때요? 썩어 뭉그러지는 거죠. 피고름이 나는 거죠. 그런 앞에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여러분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나는 문제 없어. 가자. 내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주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 뭐가 보일까요? 성스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성스러움. 이거는 사람의 인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하게 보이는 거구나. 그때 사람들은 감동하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에게 인정받는 게 가장 힘들어요. 세상에서는 우리 어떠한 사적인 일들을 깊이 모르니까 뭐 좀 잘하면은 우쭈쭈 잘했어 칭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의 인생의 기승전결을 다 알잖아요. 그 세부적인 단점도 다 알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 부모를 존경하고 그 자식을 존중한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이 칭찬받는 것보다 내 가족과 내 아내와 남편에게 칭찬받잖아요. 그것처럼 우쭐대는 게 없어요. 왜? 모든 것이 다 희생하는 삶을 사니까. 그 이면에 희생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니까 가족까지도 감동 감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밖에 나가면 오죽하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복주의만 빠져있던 성전 재건하는 백성들에게 하께서는 이것들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연단을 시켜야겠다. 해서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말씀이죠. 역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능력을 주는 것은 말씀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요, 그들에게. 유대인들은 이 질문법을 많이 쓰거든요.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서 문제를 찾고 해답을 찾습니다. 첫 번째 뭘 질문합니까? 거룩함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슨 질문합니까? 부정함에 대한 질문합니다. 이 말씀은 다 레위기서와 민수기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보편적으로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의 핵심을 탁 건져내서 말씀의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 거룩함에 대한 질문. 거룩한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물질이 고기 아닙니까? 그 고기를 옷자락에 싸서 다른 음식물을 닿게 했을 때 그 음식물도 거룩해지느냐. 이 거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제사에 대한 그 방법과 그 이후에 어떤 행위들을 다 아는 제사장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래요. 이 제사 물질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물질이 천주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성인의 뭐만 닿으면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으면 혈병 걸린 여인이 치유가 됐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고기의 피가 혹시 나의 옷자락에 묻으면 나도 거룩해지나요? 이런 것들. 근데 제사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코 흘러나가진 않는다. 거룩은 피조된 것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누구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가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부정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이 음식물을 만졌을 때 그 음식물도 부정하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부정함이다 그래요. 근데 이 부정함 있잖아요. 이 죄라고 말하면 돼. 죄와 부정은 사람의 손으로부터,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간대요. 거룩은 흘러나가지 않아도 뭐는 흘러나간다고 합니까? 부정함과 죄는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의 마음 자체가 텄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글러먹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이미 한번 하나님의 저주를 학습했던 자들이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 학습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알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다. 그 마음 자체가 거룩해요? 부정해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사를 하면 분명히 나에게 축복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인생도 온전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 마음 자체가 거룩해요? 부정해요? 부정하죠, 여러분. 그 부정함은 100% 부정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부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니 이 성전이 거룩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솔로몬 성전을 보고 막 뭐라고 나무랬던 그 원로들의 말이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보면 한번 멈추는 거예요. 부정함은, 죄악은 빠르게 전파되지만 거룩함은 어지간해서 전파력이 되지 않는다. 거룩은 어디서? 거룩은 어디서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을 마치 예배라는 종교적인 형식, 그죠? 신앙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의 거룩함들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부정 자체다라고 아주 굉장히 아주 뼈를 깎는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14절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부정화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는 것들마다 다 부정화되는 거예요. 레위기서도 그러죠. 레위기 민수기에서도 부정한 것은 다 모두 부정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함은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은밀한 깊은 관계 속에서 거룩함이 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듯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밀한 영적 관계 속에서 난다. 이 거룩함을 어디서 자꾸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적 행위. 여러분 여기서 오늘도 부정한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취하고자 무엇을 얻고자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힘들지, 내가 머릿수라도 채워줘야지, 이러한 생각 자체가 다 뭐라는 거예요? 다 부정함이에요. 이 부정함을 가진 이 자체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 다 부정화되는 거예요. 왜? 그 부정함은 전파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학계 선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앞으로 또 계속 져 나갈 텐데 이거 지금 너희보다 더 힘든 일 앞으로 또 올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믿음의 마음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일을 해도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은 내가 이거를 해서 이 땅에 어떤 축복을 받고 이 땅에 어떤 유익적 만족감을, 풍요로움을 받는 것 이면에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함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선순위, 이것은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또다시 성전을 짓다가 어려운 일이 왔어도 실족해요? 실족하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죠. 실족은 하죠. 그러나 다시 어떻게 회복이 빨리 되죠.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이, 원천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못 말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한 거, 9절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족하면 내가 너에게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도,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기며 일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못 말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뿜어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이게 거룩한 자거든요. 거룩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결코 실족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 통로와 여러 방법으로 막 엄청나게 방해를 해요. 그것을 이 거룩 이겨내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거룩은 어디서 넣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관계 속에서 이 거룩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나의 거룩함이 온전하게 나를 덧입혀줬을 때 거룩함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그 루카 그 보아스의 그 영화를 보면서 누가 봐도 그냥 둘이 금방 결혼할 것 같은데 그 룻과 연결된 또 악한 세력들이 와서 그 일을 방해하더라고요. 그냥 항상 그냥 평탄하게 잘 될 것 같지만 사단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항상 시리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보아스라는 남자는 어때요? 끊임없이 룻을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이타적인 사랑이 있을 때 딱 그러는 거죠. 저 뭐야? 내가 돈 많은 보아스인 걸 알고서 저 여자가 나를 이용하려고 나한테 접근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그냥 그 여자를 내쳤겠죠. 그러나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덧입혀버리니까 그 여인마저도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타적인 사랑이 그 심령 속에, 보아스 심령 속에 있잖아요. 다윗의 할아버지 보아스 심령이 있잖아요. 조상 심령이. 않는 거예요. 손해는 보죠. 아파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아파요. 근데 그 포도주 창고가 불이 났는데요. 엄청난 공을 들여서 만든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그 포도주 창고였던 거예요.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이 포도주가 열을 따니까 맛이 더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이게 우리 뭐 사자성어로 전화위복이 된 거죠. 근데 이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부정했어요? 마음이 거룩했어요? 보아스의 마음이 거룩했어요? 부정했어요? 거룩했잖아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우리를 위한 삶, 모두를 위한 삶, 이걸 안아버리니까 모든 이들에게 거룩함이 흘러나가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거룩함이 흘러나가야죠. 여러분 한 사람들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부정함만 흘려내지 마시고 어디를 가도 그냥 싸움, 미움, 질투, 증오. 아, 왜 그렇게 사세요 대체? 다 뭡니까? 나예요. 나라는 이 악한 사단 마귀가 나라는 나의 이 자. 여러분 이 자아는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자아 아닙니까? 이 타락한 자아를 가지고서 마치 신앙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갑질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어때요? 끊임없는 부정만 흘러나가는 거겠죠. 부정하리라. 모든 것이 다 부정하대요.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부정하대.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잖아요. 이 백성이 부정하고 이 나라가 부정하고 그들에서 손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부정하대요. 14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 부정하대요. 거기서 드려지는 모든 것도 다 부정. 왜? 부정한 손으로 부정한 마음으로 진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너희들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 예배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런 저주 중에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시작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거야? 시작서부터 거룩으로 시작돼야죠. 그러면 그 거룩함은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는 모든 이 거룩함의 시작은 그 마지막 끝까지 거룩하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사모님 10월 2일서부터 출근을 하시는데 거룩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기도일 수밖에 없죠. 말씀 묵상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적으로 얘기하면 그 세 가지의 방법에서 하나님과의 이 거룩함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 이제 미나이도 이제 또 취업 준비도 하겠지만 가는 곳은 어떻다? 거룩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 부정한 바밖에 흘러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함을 흘려내셔야죠. 저도 화요일 날 면접을 보러 갑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럼 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열심을 다할 거예요. 그곳에 가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이 부정한 곳이 되지 않고 거룩함이 흘러나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왜? 내가 어떤 마음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가니까. 여러분이 가는 직장,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모든 직장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어야 돼요. 아주 절대적이에요. 그때 무엇이 흘러나간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거룩함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연휴가 찾아오고
10월 달에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일어나고, 저는 이상하게 인생을 한 55년 살아봤지만 특히 목회를 이렇게 할 때 요 시간 한 20년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보면은 항상 여름이 지나잖아요. 저의 예예요. 여름이 끝나면 이제 가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상반기, 중반기까지 어떠한 움직임도 없어요. 어떠한 감흥도 없고 반응도 없고 정말 그냥 찬찬한 바람 한 끼도 없는 호숫가에 있는 것처럼 너무 무료인 거예요. 너무 살기가 편하고 너무 윤택해도 너무 바람이 안 불면 그것도 참 지루하답니다, 여러분. 그럴 정도로 하여간 너무 무브먼트가 없는데 희한하게 정말 기이한 일이죠.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기이한 일들이 거의 가을 넘어서 추석을 넘어서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상하진 않죠. 기이한 일들이. 되지 않은 것들이 되고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관련된 일이겠죠. 또 그렇게 일어나요. 유독 이렇게 무브먼트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요, 이 여름만 지나면은 항상 옷깃을 여미어요. 신앙의 영적인 부분도 여민되는 거죠. 옷깃을 여민되는 건 문학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겠죠. 여미어요. 영적으로 다시 한번 여미어요. 왜? 어떤 일들이 득달같이 올 때 받아 취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금과운도요, 내가 준비한 데면 그 금과운을 못 써요.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도 언제 도둑과 같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의 길들을 찾아올 줄 몰라요. 지금 여러분 일 안주하지 마세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정착하지 생각이랑 아예 버리세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이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과 같은 마음으로 득달같이 그 일을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2025년도 하반기의 사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서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해주시고